아멘.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니까 오랜만에 전은혜 집사님 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전은혜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또 수고하시면서 간호사로 많은 분들을 또 치료하고 또 돌보는 일에 힘쓰고 계시다가 또 오랜만에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과 또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섬김을 통해서 환우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또 치유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또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섬김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또 흰옷 입고 오신 분들이 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흰옷 입은 주님의 그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 모습 바라보다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좀 웃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웃으시나 아마 그렇게 쳐다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정말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부활의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김천은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모습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좀 내려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자신이 그동안 그 믿음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공의회 의원이었는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가 껄끄러웠지만 예수님 죽으신 후에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정도로 자신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어 밝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을 밝게 드러내어 놓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도 이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 100근이 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정성껏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죽기 전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드디어 이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동산 아래에 있었던 아무도 장사 치르지 않았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안식 후 첫날이 이르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누가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주일 아침에 그리고 아직 동이 뜨지 않아서 아직 어두웠을 그때에 이 무덤을 찾아가요. 그런데 봤더니 돌무덤인데 그 당시에는 돌이 굴려져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베드로하고 요한을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요한 이렇게 쓰기가 좀 모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베드로, 요한아,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지렀던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가 버렸다. 이것을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도대체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이제 뛰어갑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하고 막 다름질을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잖아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면 무덤에 들어가 볼 만도 한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살짝 몸만 구부려서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나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살짝 봤더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도착하게 되죠.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말씀도 볼까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먼 곳에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의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 옷은 한편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머리를 감싸던 수건은 또 다른 한편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놓여져 있던 곳에는 머리 쌌던 수건, 그리고 발끝에는 예수님의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믿더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뭘 믿었을까요? 요한이 뭘 믿었을까요? 예? 네? 부활을. 예. 이 말씀만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 말은요, 들어가 보고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다른 데로 옮겨놨다, 그 얘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지금 이제서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그동안 믿지 못했어요. 들어와서 보고서야,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 썼던 수건이 다른 곳에 또 놓여져 있는 이것을 보고서야 막달라 마리아이 진실이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진실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믿었다,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좀 의심이 되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더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인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부연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앞에 8절에 믿더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믿더라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다른 데로 가지고 가버렸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던 것이 이 믿더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세마포를 보고 수건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 시신 어디 갔냐, 예수님 시신 누가 갖고 갔나 보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무덤만 비어 있다고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하고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이상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체화되지는 못했었던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0절 말씀 볼까요? 이 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뭐 했다고요?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 온데간데 없는 거,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들은 누가 가져가 버렸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이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없었던 일로 그냥 입 딱 싹 찢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지금 집으로 돌아간 것과 나중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이 갈릴리로 올라가 버린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신앙생활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 그냥 추억으로 가슴에 담가두고 우리 직장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포자기하고 예수님 이제 잊어버리자. 그동안 참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경험했다. 추억으로 남기자. 좋은 경험이었다. 그냥 싹 씻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11절 말씀 볼까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굽으려서 다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또 12절 말씀 볼까요? 굽으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누이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얘기해요. 도대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갖다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찾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14절. 이 말을 하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뒤 돌아보니까 그때 누군가가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니 그러나 예수신지는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봤는데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예수님의 치료와 또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뭔가 모양이 다르셨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 동산을 지키고 있는 동산직이구나. 그래서 지금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얘기는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겨다 두었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직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얼굴만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까 대화했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얼굴 봤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셨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치료자와의 만남, 구원자와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음성이 이 마리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야 부르니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을 와락 안으려고 했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손이라도 붙잡으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아직 만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승천 얘기하시는 거죠.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나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첫 번째로 대화했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고 이 전원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전해요.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해라 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2가지를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했어요. 이 2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 2가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져 있고 수건도 개켜 놓여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3번 이상, 성경을 보면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바가 계셔요. 근데 그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도 대화했을 때 예수님 얼굴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요?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인물이고요, 예수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도 했던 자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또 받았던 자인데 그런 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전혀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배울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있으신가요? 확신하시나요? 나는 예수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자인데도 못 알아봤다면 단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은 아마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마리아야, 이 음성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확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먼저 미리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들어봤던 자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 얼굴로는, 모습으로는, 대화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테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음성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이 오셨을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직 단 한 번도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테코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사랑의 음성을, 개인적인 인격적인 이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라면 다시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다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와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라는 그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해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왔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해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처럼 혹여나 나도 재림의 주를 영접할 그날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귀한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하고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비로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인 줄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5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또 이번 부활 이 부흥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승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